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또 큐티로 하면서 설교하고 주의 날에 또 설교하고 하면서 어느덧 마지막 28장까지 왔습니다. 28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어제에 우리가 큐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해석이나 오늘 본문의 설교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설교 올라간 거를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는 20분, 오늘 설교는 1시간. 그러니까 너무 오늘 설교를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어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와 다른 관점에서,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사도행전 말씀을 28장까지 다 설교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으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지난 10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떤 본문의 말씀을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해 본 건 사도행전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동안은 계속 하다가 멈추고 이랬었는데 새벽 예배 큐티 설교를 해야 되겠다가 마음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간혹 설교 새벽 예배 2번 제가 못했는데 그때는 그 다음날 앞에 거와 합쳐서 했는데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근데 굳이 어떤 분이 왜 어쨌건 안 보내줬냐 이러고 따지는 바람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감정을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또 실직의 위기 속에서 또 부도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갖고서 저도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아직도 다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끝까지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 내가 생각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에는 오늘 우리가 늘 확인해 보았지만 고난도 또 생각하지 않은 아픔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저도 화가 나서 막 분도 내고 그리고 또 다시 저녁에 혼자 있다가 오버했구나. 그래서 또 회개도 하고 이런 시간도 많이 갖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또 다른 회개와 은혜를 많이 경험하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제 화요일부터는 역대상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문제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사람 이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간 동안 제가 다른 곳에 출장을 가는 관계로 그분의 새벽 설교를 우리 탁월하신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2번 시험에 들거나 포기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창세기, 출애굽기 잘 오다가 레위기에 와서 맞아 무슨 일독이야 여기서 이러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까지는 막 이를 악물고 극복했는데 오다 역대상에 와서 주로 또 역대상에 한번 뭐 야베스 얘기 한번 잠깐 나온 거 하나 빼고는 뭐 거의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한 아담이나 알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아담부터 9장까지 이름이 막 수백 명 막 쭉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것도 없이 주께서 저를 빼주시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감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녹음을 해서 이렇게 전체 위치방에 올리면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교회를 안 비우고 안 나가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에 인도네시아에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저에게도 큰 도전과 의미가 있어서 보통 한 300명 정도 오거든요. 한국 사람은 저하고 통역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작년 1년 동안 숙제를 내줬는데 1년 숙제를 잘했다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하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번에는 다른 동네로 가서 합니다. 다른 동네의 사람들 전체가 교육자들 전체가 모여서 거기에 똑같은 강의를 또 하러 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강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풀로 강의를 하고 이제 돌아올 건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 이슬람의 새로운 예수의 바람을 불게 하는 사람들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벽 설교 녹음 올라온 것을 들으시고 계속 큐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로마로 갔던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될 뻔했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배는 깨지고 물건과 장비는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모두 구원받은 사건이 27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라고요.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들의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 섬의 옛날 이름은 멜리데라고 하고 오늘날 그 섬의 이름을 몰타라고 불려지는 섬입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약 7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다고 하는데요. 이 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역이 활발한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유라굴로는 전혀 뜻밖의 장소로 사도 바울과 함께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섬으로 이동시켰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계획했던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것만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실수였다고 하며 대단히 부끄럽고 혹은 수치스럽기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가정법까지도 서슴없이 사용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날 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 같은 예상치 못하게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을 발생했을 때의 모습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확연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몰타섬에서 바울의 삶을 잠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해석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고 엉뚱하고 죽을 뻔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재수가 없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세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의 해석의 포인트가 이거였잖아요. 설교의 포인트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몇 주 동안에 너무 아픈 사람의 문자가 많았어요. 특별히 암에 걸렸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일주일에 막 두세 명씩 이런 문자가 오는데 이 고백하는 끝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제가 쇠뇌당했나 봐요.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놀랜다는 거지. 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런 고백하는 걸 보고 정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실직을 했는데 사업이 막 부도 위기에 풍랑처럼 휘몰아쳤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서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 인카운터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한국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러한 부모를 만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굳이 예를 더 듣지 않더라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갖고 싶은 직장을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싶은 데에서 다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내 마음에 쏙 들게 기르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의지가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고 하는 착각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여유롭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몰타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본의 아니게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그 조그마한 섬에 도착했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겨울이었으니까 얼마나 물에 빠져서 수영하고 널판지에 건너왔다 할지라도 다 몸이 젖었을 텐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딱 가보니까 토인들이 모여서 불을 지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환대를 해주는 것이에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14일 동안 두려움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거의 없었고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추위를 이길 만한 것도 없는 그들에게 정말로 뜻하지 않고 계획되어지지 않았던 토인들,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주는 것 없이 받는 것 없이 괜히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거꾸로 그냥 보기만 해도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배에 탔던 276명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게 됐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에 뜻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 묶음 모아다가 불 속에 넣었더니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그가 바다에서 살아났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았나 보다.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존재, 소셜 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나아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섬이라고 이야기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차단된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문화적인 영향이 작을 수도 있지만 작지만 한번 영향을 받으면 좀처럼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다른 말로 그만큼 소통과 왕래가 적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기치 않는 사건에 또 연루되게 되지요.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불쏘시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다가 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데 불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그 나무 속에 아마 독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독사가 딱 나오면서 사도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섬 사람들의 문화에 의하면 이렇게 불 속에서 나온 독사에게 물린 사람을 일컬어서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 심판으로 그가 비록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정의의 여신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사관을, 이런 신관을 원주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이런 섬에 산다고 해서 미개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닫혀진 공간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 또 재밌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문화에 지배받아 살고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사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배받아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신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편협되어지면 일컬어서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건강하지 않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심지어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꼭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공동체 안에서 풍습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고집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선입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선입관 고집이 된 것 때문에 때때로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실 자기 내면에 빗장을 걸어놓고 사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결코 자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것을 고집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적이나 문화적 혹은 유전적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보편타당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문화적, 환경적, 유전적 요소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화적에 갇혀있고 환경적에 갇혀있고 유전적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그것을 열고 깨고 밖으로 나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 고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은 이 고집과의 싸움, 아니 고집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이 3개월 동안의 사도행전을 매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고 끝까지 부딪혔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나와의 고집과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집이 무너지는 것을 일으켜서 고집이 깨지는 것을 일컬어서 성품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더욱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 기다려봐도 아무 일 없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뱀에 물린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자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 사관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속에 있는 무엇이 이들을 바뀌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경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적인 영향력을 뛰어넘을 줄 아는 거예요. 뛰어넘고 그것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복음은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뛰어넘는 생각, 그런 뛰어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쥐고서 무언가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속으로 결정해놓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 합리적인 변명만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합리적인 변명에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자기가 속에 이미 쥐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속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나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적인 영향력 여기에 머무르고 여기에 갇히고 여기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고 더 좋고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 방언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의학적이나 자연법칙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가 가장 믿기 쉽지만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으로 인한 체험이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상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가장 상식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다, 이것은 이성이나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영역이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원할 때에 항상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땐 그런 기적과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7명밖에 안 믿는구나. 지금도 기적과 표적은 있어요.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어떤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려주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속에서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질병, 어떤 실직, 어떤 암, 이것이 그 사람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하실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교통사고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 급사시켰겠지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언제쯤 죽을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거였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난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미래를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한된 생명이 몇 살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당신 3년 살 수 있어, 5년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3년과 5년도 지난 50년만큼 그렇게 거지같이 엉터리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더 진지하고 더 신실하고 더 열심히 있는 척하며 살지 않을까요? 상황과 환경을 매사 이기적이고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에 갇혀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요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루 알을 수가 없어요. 지난 28장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많은 간증을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그 얘기만 해도 몇 날 며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주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같이 제가 목사님한테 아무래도 세뇌당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암이라고 판정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이런 문자를 동일하게 보내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제가 3달 동안 세뇌당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너무 그 순간 아프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아플 텐데 이 항암 치료하는 과정을 정말 잘 견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에도 감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프더라고요. 은혜는 은혜지만, 감사는 감사지만 닥친 아픔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해석은 해석이지만 그 닥친 아픔에 대해서, 닥친 억울함에 대해서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냐고요. 어떤 자매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알러지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뜻하지 않은 억울한 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인가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지난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큰 은혜를 받은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보통은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바울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옛 습관 가운데 있는 것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으로 인하여 내 삶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진 않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병이 낫고 안 낫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때만 되면 나타나는 화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같이 직장 생활했던 여자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직원은 툭 하면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화내는 거 간단하죠. 제가 한 두 마디만 하면 바로 성질 낼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게 없어졌지? 그러는 거예요. 나 바뀌었다 이 말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암에서 나야만 기적이고 실직에서 취직해야만 기적이고 부도에서 다시 활활 잘 돼야만 기적이겠냐고요. 우리의 삶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새 생명, 새 소망을 품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기적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간증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입술이, 그 삶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그 치유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툭툭 뱀을 털어버리는 그 모습에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그 삶의 주장인 보들레어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지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삶의 주장인 보들레어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고쳐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나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며 축제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장면처럼 떠올리지 않아요?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다 낫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이도저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열병과 이질이기 때문에 가장 심한 게 설사병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행동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아마도 부호였던 모양이에요. 바울과 그의 일행만 아마 극진히 대접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극진히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추장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겠죠. 추장으로서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아버지를 치유할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불렀을 거예요. 또 갇혀져 있고 닫혀져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착신이든 지방신이든 모든 신들에게도 다 빌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극진히 대접받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이 기도하면서 손을 얹어 추장의 아버지를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섬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와서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바울 시대만 일어나는 기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타섬에서 일어난 기적의 경험은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 곳곳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너무나 많고 생생하기 때문에 저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2003년인가 4년에 중국을 처음 여행했을 때에 제가 하얼빈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10시간 동안 내몽고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저와 한두 명이서 이렇게 중국어 한마디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은 두 마디 합니다만 이렇게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길에서 또 뭐 아주 그 시골 꽃길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친구의 아내가 오랫동안 간암에 걸려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같이 기도하자 했죠.
그러고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정말 치유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런데 이거 하나 명심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치유한 나사로도 결국 죽었다. 그렇다면 분명 수년 내에 죽을 터인데 이 수년 내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이 무엇이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로 시간들을 날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아요.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애들만 보면 미래가 보였었어요. 지금은 아니다.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시골에 가서 설교하고 나서 설교 후에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아이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한테 얘기해요.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히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면은 듣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그날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아프다 이러면 그 아픈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고 정말이지 이거 못 해먹겠더라고요. 이거 뭐 K가 할 인간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저 이거 은사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날부터 아까 아프지가 않는데 그 순간부터 안 낫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것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부터 개입하시지만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이렇게 경력이나 거기에 가둬두거나 내려놓지 마세요. 말씀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훅 내려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준이 흔들리면 비전이 사라져요. 비전이 없으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상황과 생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상식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재물이나 여러분을 너무나 과신하지 마세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와 상식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한결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들어오는 자마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치유가 되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순이 치유 공동체가 되는 가정이 되고 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형제와 이 자매를 하나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자매를 이 형제를 하나님 개입하여 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가 이 땅과 열방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국 상해 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해에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전 세계의 교회에게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미니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맥시멈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니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저 주일날 종교적인 생활하듯이
오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사를 누리고 성령의 아홉가지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마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맥시멈 신앙생활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형통해서 이제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사람이 몰릴까요?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이 가면 힘을 얻고, 그 사람에게 가면 배울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 가면 치유를 받고, 그 사람에게 가면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도움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같은 교회 안에 리더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늘 화가 난 것 같고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결코 맥시멈의 신앙생활, 인생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저 미니멈으로 자기 하나 챙기기가 급급할 것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 안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탔지만 결국 배 안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몰타섬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즉 바울에게는 영적 풍요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지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영적인 은혜와 물질의 세계는 아주 흥미로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항해의 길에 올랐습니다. 이 배에는 디오스구로라는 쌍둥이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은 분명 그 자체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만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돈에 대한 유혹이 생각 이상으로 크다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물질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질도 은사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은사라고 한다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질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건강한 해석이에요. 즉 물질이 영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영적인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돈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에 리더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이건 건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 장로로 피택됐다고 하면서 회비를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거두면서 그런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영적인 은혜와 물질과는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은혜는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과 기준을 바꿔 준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예를 들어서 삭개오의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한 다음부터 그가 달라진 것이 뭐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과 씀씀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인성의 과부를 보세요.
이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 자신과 아들의 양식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가 아니었을 때는 배를 타고 고기 잡고 이런 사람인데, 제자가 임하는 그 순간부터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무엇이 보인 걸까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비하면 내가 지금 현실에 아둥바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풍성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세상에 대한 물질을 보는 눈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와 가족에게 묶여있던 삶이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으로, 베풀어주는 삶으로, 돕는 삶으로, 즉 후히 주고 흔들어 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도 보면 섬이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이 풍성하기보다는 부족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섬은 매 끼니를 잊기조차 힘든 그런 섬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급이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은혜를 경험하니까 원주민들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겨울을 보내고 나서 그 일행이 이제 다른 배를 갈아타고서 로마를 향하여 출발할 때 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나도 어렵고 힘든데 언제 풍랑이 치고 이러면 섬으로 공급되지 못해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물질을 대하는 눈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돕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용도가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어려울 때를 지납니다마는 장사도 비즈니스도 사실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 내가 은혜가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는 맥시멈의 인생을 살게 하고, 은혜는 축복의 언어로 나아가게 하고, 은혜는 고난마저 불경계마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은혜에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은 물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보이지요. 어디에 돈이 있는지.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돈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이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소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필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우리 과거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시급한데 무슨 말씀 묵상이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 적용하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오죽 답답하시면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걸 좀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거에 나쁘게 해석했던 목사님이 나쁜 거지 교인은 늘 나쁘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너희가 저주 아래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를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물질을 통해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훔치는 것이요 도적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우리가 모은 모든 물질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은혜와 물질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은혜와 물질과의 관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동시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기업 위에도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에도 예수님만 있다면,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인 로마로 갈 때까지 이 마음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다시 말씀드려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의 초청을 받아 함께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것 로마의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전해 듣고 우리를 맞으려고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라는 곳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도착한 것이에요. 비록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진 않았지만,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인생의 항해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 목적지를 향해 가지요. 어느 분은 얼마 안 남은 분도 있고 아직 한참 가야 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배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항로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나아가 그분이 내 배의 선장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인생의 항로를 가면서 내가 선장이고 주님이 선원이 되는 그런 이상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을 태우고 여러분이 선장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선장이시고 여러분은 선장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키를 돌리고 노를 저으시면 됩니다. 그 가는 길에 석양해지는 아름다운 노를 만나게 되면 그 노를 배경으로 주님과 함께 가판 위에 올라가서 촛불을 켜고 황홀한 저녁을 드시면 됩니다. 때로는 멋진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과 함께 댄스를, 춤을 추시면 된다고요. 혹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풍랑이 불어오고 배가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이 배의 주인은,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목적지까지 항해해서 가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 위에 선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